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옥을 누리고 계십니까? 말하기는 편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내 안에 혹시나 지옥 풀무불에 연기가 모락모락 여전히 타오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해도 예수 때문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현실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옥에 살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리고 있다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죽은 다음에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타 종교하고 근본적으로 한 가지가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큰 차이점 하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는요, always outside in, 언제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신앙이에요. 무슨 뜻이냐? 문제가 해결돼서 상황이 좋아져서 기도가 응답돼서 병이 치유받아서 내 영혼 살만해. 근데 복음은요, always inside out,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신앙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환경은 지옥 같아요. 현실은 만만치 않고 문제는 그대로고 기도 응답은 더디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지고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해요. 그런데 주 예수 내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기에, 내 인생의 보화가 돼 주시기에,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로 내가 이미 만족하기에 내 영혼 평안해. 그 비밀을 깨달은 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해.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상황에 의해서 오늘 지옥 같아, 내 가정도 지옥 같아,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이 지옥 같은 직장, 그것을 천국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부자는 말할 수 없는 타오르는 풀무불 속으로 결국은 내동댕이 쳐집니다. 얼마나 그 갈증이 심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대달라고 간구를 하죠. 결국 이 부자는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 속으로,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갈증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연장선이니까 이 부자가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져요. 한평생 사는 기간 동안에도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의 가장 첫 번째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지냈대요. 자색 옷이라는 것은요,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옷이에요. 지금은 옷의 색상 물들이기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유니클로, 자라, H&M 가도 다양한 색상의 옷을요, 값싸게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대 시대로 가면 갈수록 옷감에 물을 들인다는 것은요, 특수 기술이 요구가 됐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입고 있는 옷은 밋밋한 색깔이에요. 그러나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the royal color, 왕들이 입는 색깔이고,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VIP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한 아들에게 그 자색 옷을 입혔어요. 누구죠? 요셉. 그 여러 아들 가운데 딱 한 아들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선언을 한 거예요.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가 특별히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지냈다는 것은요,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somebody입니다, 난 존재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호화로운 생활을 날마다 즐겼대요. 근데 우리말로는 호화로운 생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He lived in luxury. 사치스러운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을 즐겼대요. 근데 호화로운 생활이나 사치스러운 생활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치스럽다, 호화스럽다라는 개념은요, 좋은 것을 갖는다, 좋은 것을 먹는다, 좋은 것을 마신다, 좋은 곳에 산다 정도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호화스럽다, 사치스럽다의 개념은 무엇이냐? 강도를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강도를 넘어갈까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셨는데 뭔가 허기져요. 더 좋은 거 없나? 나를 채워줄 만한 것. 먹었는데 공허해요. 더 비싼 거 없냐? 더 값진 것 없냐? 소유를 했는데 무의미해요. 더 남들이 알아줄 만한 것 없냐? 행복한 곳에 살고 있는데 만족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집 업그레이드 하자, 더 좋은 집으로 만들자, 확장시키자. 어느 날 돌아보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치라는 개념은요, 호화롭다는 개념은요, 강도를 지나치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즉, 이 부자는요, 한평생 사는 동안에 무엇이 있었냐?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는 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게 이를 판단하십니다. 영원토록 지속시켜줄게. 그 사람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 풀무불, 영원히 해소가 되지 않은 갈증 속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자, 그럼 내 자신에게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혹시나 그러한 갈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혹시 내 마음에서 혹은 내 기도에서 들리진 않은지 한번 살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저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기만 가면 진짜 행복할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할까요? 나는 목말라요. 나는 불충분해요. 나는 이것으로는 만족 못해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고백 들어보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나 거기 안 가도 괜찮아요. 진급 못해도 괜찮아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나 입학도 못해도 취업 못해도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난 정말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 안에 목마름이 여전히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엄격하게 엄밀히 점검해 주시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사람이 어떤 소원을 품을 수는 있지. 아무리 순진하게 보이는 소원, 아무리 순진하게 보이는 요구라고 해도요, 사실 그 배후에는 정말 무서운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와 똑같은 불평과 원망과 요구를 나타냅니다. 광야에서 이제 여행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며 요구를 하죠. 하나님이 만나 언제까지 먹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먹을 거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광야 한복판에서 불뱀떼를 일으켜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서 물게 하세요.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주일학교 때 전 그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린 결론, 절대로 반찬 투정은 하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좋으심이 의심스럽기 시작했어요. 뭐냐? 그들이 저지른 문제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보응하고는 이게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지금 그냥 조금 불평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으로 치셔서 거둬가신다는 것이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좋으심이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묵상 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노와 혈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최선의 호의를 베푸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뱀이라는 것은요,
뱀 자체가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불뱀이 아니에요. 불뱀은 물린 사람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뱀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요, 고열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먹은 것은 다 토해내게 되고요, 구토. 땀으로 모든 수분을 다 뿜어내게 돼요. 결국은 탈수증에 걸려서 메말라 바싹 말라서 죽어가는 증상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종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한 종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문제는 사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하나님께서 올려내셔서 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봐라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기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예요. 그들의 문제가 어느 정도 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순진한 불평으로 보여요. 이거 언제까지 먹으러 갑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직장 다니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하고 만나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여기 살라고 합니까? 더 나은 것을 원합니다. 저기만 보내주세요. 유학 보내주세요. 입학시켜주세요. 당장에 해주세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아무리 순진하게 보이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 같아도요, 그 배후에는 뭐가 다스리고 있냐? 이스라엘 민족하고 동일하게 옛 뱀에게 물린 흉터가 있어요. 옛 뱀에게 물린 흉터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 최고로 풍요로운 현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냥 딱 한 가지, 여기 있는 모든 것 다 네 거야. 마음껏 누리고 잘 관리만 해.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에서 난 과실만은 먹지 마라. 왜냐? 내가 너에게 사랑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근데 네가 이 과실 안 먹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는 얘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얘가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그것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죠? 먹지 말라는 그 과실을 따 먹어야지, 먹지 말라는 그 유일한 한 과실을 따 먹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존재예요. 왜 먹었을까요? 저것만 먹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저것만 먹으면 더 업그레이드 될 텐데, 저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도 될 수 있을 텐데, 저것만 먹으면 더 좋아질 거야. 뭐죠?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목말라요, 지금은 불충분해요, 이것으로는 만족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원망과 어떠한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요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의 깊숙한 곳에 만족을 모르는 우리의 심장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럼 인간의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무적행이 같은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좋으신 하나님 같으면요, 인간의 욕심을 매번 충족시키시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그 욕심이 자라지 않도록 절제시키는 것이 좋은 하나님이실까요? 절제시키신 하나님이세요. 그 욕심이 탄생시킨 소원들이 있어요. 저것만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진짜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얘다 여기 있다, 얘다 여기 있다, 얘다 여기 있다, 얘다 여기다 주셨다면요, 우리의 욕심은요 에스컬레이트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왜 좋으시냐면, 저는 이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다 주시는 하나님 같았으면 저는 안 믿었을 거예요. 왜냐? 좋은 하나님 아니거든요. 인간의 부모도요 자녀에게 다 주지 않아요. 그럼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다는 것은요 가짜예요. 그러면 진짜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이라면요,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필요만 충족시키시고 욕심은 절제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류하시고 거두어가시고 안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그 중에 하나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질문,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혹시나 지옥의 그 갈증의 풀무불에 연기가 모락모락 타오르진 않은지 한번 내 순진하게만 보이는 그 고백에 귀를 기울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기만 보내주면 이제는 드디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만 제대로 안정되면 그때야말로 내가 평안을 찾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은 만족 못해요. 지금은 충분하지 못해요. 지금은 내 마음을 설레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난 평안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난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내 관계는 어떠한가? 이 부자가 지옥불에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 내 아버지요,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가 대주시면 내가 서늘할 것 같습니다.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불에 계신 분들의 고백들이에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 인생이 조금 살만 날 것 같아요. 저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괴로움에서 내가 조금이나마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요, 물 한 방울 내 혀에다가 대주신다면 내가 서늘할 것 같습니다.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조심하셔야 될 때예요. 이제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 쪽에서 너희로 건너갈 수도 없고 너희 쪽에서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도 없다. 근데 우리말로는 큰 구렁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요, 성경 번역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There is a chasm between you and us. chasm, 이것을 영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re's a division. 너희와 우리 사이는 완전히 나뉘어져 있다. 절단돼 있다. 단절돼 있다.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다. 특별히 구렁텅이라는 것은요, It's a pit, it's a hole. 그 사람이 혼자 들어가 있는 웅덩이에요. 즉, 이 부자는요, 지옥에서 어떠한 현장에 처했냐? 사방이 나뉘어짐이에요. 사방이 단절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현실이에요. 결국 이 부자는요, 한평생 살면서 목마름 속에서 그러한 현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연장시켜줄 때 결국 궁극적으로 간 현실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구렁텅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혹시나 그러한 구렁텅이가 이미 형성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에게 몰리는가 아니면 나에게서 떠나는가? 10년 동안 교제해온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내 곁에 있는가? 아니면 희한하게 나를 피곤해하고 싫어하고 입만 열면 안 들으려고 하는가? 이미 그걸로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를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 천국은 참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 현실이 내 안에 있다면요,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과 완전히 대조적인 그림을요,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야기하셨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주님께서 고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내가 말해줄까 하다가 맞다 너희들이 잘 아는 비유로 설명을 하자 하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겨자씨 굉장히 작아요. 그것이 사람 마음에 들어왔을 때는요,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신앙이 우리의 삶에 처음 들어오면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나 본인도 잘 감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겨자씨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합니다. 큰 장성한 나무가 돼요. 그러면요, 이제는 가지를 뻗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잎사귀를 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수많은 피조물들이요, 내 인생의 그늘에 와서 깃들이기 시작해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럼 반대로 지옥은요, 풀무불에 연기가 모락모락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한테 잡히면 끝장을 내, 큰일 나. 저 사람한테 잡히면 얘기가 안 끝나. 저 사람한테 잡히면 자기밖에 몰라.
사람이 있는 그 사랑의 수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흡수해버려요. 나를 봐줘, 나하고 시간 보내줘, 나한테 연락해, 나만 봐, 나 이쁘다고 해줘,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요, 참 희한해요. 사람이 떠나가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마음속에 이 잔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고갈이 되면요, 본능적으로 무언가로 그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말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제일 잘 아세요. 단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목말라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목말라 할 때 그 목마름을 채우는 이 원천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하시라고 했어요. 사람은 이 고갈된 내 마음의 잔을 가지고요, 저 사람에게 가서 이걸 채울 수 있을까? 내 자녀를 통해서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면요, 저 사람은 나를 상처 주고 떠나가고요, 자녀를 통해서 이 고갈된 잔을 채우려고 하면요, 그 자녀는 언제까지나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시는 분이야 라는 상처를 가지고 자라며 결국은 부모를 향해서 마음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진짜 천국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융화돼서 세상 비유 맞춰주고 세상 친구들 비유 맞춰주면서 사는데 이상하게 친구들이 나를 존경을 안 해. 그러면요, 내 안에는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따라하시 한번 있습니다. 내 판단은 어떠한가? 첫 번째, 내 갈증. 두 번째, 내 관계. 세 번째는 내 판단은 어떠한가는 질문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요, 이 거지와 부자가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서로 잘 알았던 관계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이 거지가 이 부잣집 앞에 살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부잣집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웠대요. 근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그 나사로가 그 부잣집 식탁 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순간 catch, 오케이, 그렇게 생활한 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떠한 figurative language, 표현이에요. 표현. 무슨 표현이냐? 심부름하는 이해관계였다는 뜻이에요. 집에서 남긴 찌꺼기를 심부름하고 오면 주는 관계였다는 뜻이에요. 문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찾아요. 나사로야, 일로 와라. 오늘 저 옆집 영감에게 가서 이거 갖다가 전해주면 우리 집 어제 저녁에 남은 음식물이 있는데 너 그거 가지고 점심 때워라. 또 문 열고 나옵니다. 나사로야, 일로 와라. 저 옆 동네에 가서 지금 내가 너에게 이 주는 목록 적혀있는 내용물들 그거 좀 구입해와라. 그러면 내가 오늘 점심에 먹고 남은 거 너 이거 먹어. 저녁 해결해라. 그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부잣집에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나사로가 배를 불렸대요. 서로 잘 아는 관계예요. 그런데요, 운명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부자는 지옥 가고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가요. 특별히 천국 가는 것도 천사들이 맞으러 나왔대요. 그리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인 그 부자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버리는 거예요. 최고 VIP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부자는 여전히 감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옥불에서 뭐라고 말하죠? 희한한 장면을요, 주님께서 한 번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비유에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이나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자는요, 아직 감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물 좀 찍어서 갖다 주게 하옵소서. 건너갈 수가 없어. 건너올 수도 없고 구렁텅이 때문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시켜서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가서 여기는 오지 말라고 전해주게 하옵소서. 나사로를 부리려고 그래요. 나사로를 여전히 자기 수하에서 명령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옥의 현실은요, 혼란이에요. 무분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마다 참 다양한 용어를 동원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때로는 스올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고요, 때로는 하데스라는 단어를 동원하셨고요, 때로는 아비스, 깊은 곳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셨고요, 때로는 어두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두움, 이들은 내쫓김을 당해서 어두움 가운데 이를 갈며 울리라.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번도 지옥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엄청나고 영원한 지옥 현실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표현하는 단어가 주님께서는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성경 수많은 저자들이요, 다양한 단어들을 통해서 지옥의 여러 가지 성격들,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부자가 괴로움 가운데 음부에서 외쳤대요. 음부. 근데 원어로 보면 이 음부라는 단어가요, 하데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하데스라는 단어만 가지고 있는 지옥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데스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지옥의 특성은 무엇이냐? 영원한 혼란함이에요. 그래서 옛날 고대 문서에 보잖아요, 이 세상 이교도, 종교, 이교도 문서에도 하데스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 부분은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하데스에 간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요. 하데스에 가면요, 영적 기억 상실증이 걸려요. 내가 누구지? 내 이름이 뭐지?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내가 죽었나? 설마 내가 왜 죽었지? 혼자 구렁텅이 속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기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기억이 안 나. 이 현실이요, 영원토록 가는 것이 하데스예요. 그럼 이 부자가 어디로 갔다고요? 성경이 그것을 침묵하지 않고요, 우리말로는 음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나 원어나 일본어에는요, 이 부자가 하데스로 갔대요. 혼란이 있는 거예요. 감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최후 승리를 거둔 나사로 보고 나사로를 시켜서 아직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마름이 지속되면요, 관계만 깨질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져요. 단순한 예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진짜 배고플 때 장보러 가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이에요. 진짜 배고플 때는요, 다른 사람 시켜야 돼요. 뭐냐? 맨정신으로 사오거든요. 근데 배고픈 사람이 장보러 가잖아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다 담아요. 그 장바구니 갖다가 다 계산하고 집에 와서 식탁 위에다가 그 내용물을 다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먹음직스러운 거, 먹기 쉬운 거 확 먹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배가 채워지면요, 장본 그 내용물을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상태를 보면서 분명히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저걸 왜 사왔을까? 배고프면 사람이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이 잔이요, 고갈이 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른 판단 능력을 상실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근데 마음이 고갈된 사람은요, 아무리 사기라고 해도요, 믿고 싶으니까 믿는 거예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보류해야 할지 진행해야 할지, 그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지혜라는 개념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혜를 조금 이렇게 소유해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성품적 미덕을 지혜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개념이 뭐냐?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워진 사람들이 소유하여야만 하는 표징이에요. 즉, 지혜라는 것은요, 예수 믿은 증거고 예수 믿기 때문에 반드시 맺혀져야 되는 열매예요.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요, 미덕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네가 진짜로 예수 믿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혜는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고갈된 상태로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르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마르냐? 목마르거든 그 남자에게 가지마. 목마르다고 그 여자한테 가지마. 목마르다고 그 사업 괜히 시작하지마. 목마르다고 선교지 뛰쳐나가지마. 목마르다고 무슨 직분 가지고 행사하지마. 목마르면은 나에게 와서 마시라. 그래야지 부작용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목마르니까 이거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마실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이건 아닌데 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머리로는 정도는 느껴요. 근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력이 무뎌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이 도덕성 그 배후에는 지혜, 그 배후에는 마음의 채워짐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명확히 보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인가?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은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 마감, 누가, 요한, 그렇죠? 그리고 그 사복음서 안에서 너무나 많은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단 한 사람도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시죠? 한 여자가 있었는데, 한 남자가 있었는데, 한 목자가 있었는데,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등등 수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단 한 번도 그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름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이 등장하는 인물, 여기에만 있어요. 누구죠? 나사로.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감지가 돼요. 무슨 뜻이냐면요, 나사로 이 세상에선 노바디예요. 거지예요, 거지. 이 세상에서 인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잘못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인생 사고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름이 있어요. You are somebody.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 부자는요, 개조적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somebody예요. 자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나는 somebody입니다. 난 존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는 날 하나님께까지 갑니다. 그 부자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넌 누구냐? 부자가 대답합니다. 난 부자예요. 주님이 다시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래, 넌 누구냐니까? 난 부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니까? 난 부자라니까요. 안 통해요, 여러분, 그게. 근데 이 나사로는요, 천국에서 통하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I am found in Jesus.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계셔서 내가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만남으로 내 인생에 목적이 생겼어요. 주님 때문에 난 이제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나는 오늘을 견딜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기쁨과 낙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세상 어떻게 살든 난 죽을 수 있는 용기도 있네요. 주님 때문에 나는 존재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는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넌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I know you, I know you. 나 너 알아. 왜냐? 주님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 천국하고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에게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지. 제 자신도 참 많이 생각해요. 14년 전에 제가 미국에 목사 안수받고 선교사 파송받고 중국 북경에 이제 발판을 두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이제 말씀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한국 강단을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제가 받았던 칭찬을 전 잊지를 못해요. 14년 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캠프 강단에 딱 등단하는데
저를 소개해 주시는 그분이 거기까지 저에게 과분한 그 칭찬을 해주시면서 소개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평생 제가 아마 그 우표 수집하듯이 그 칭찬을 제가 수집해놨어요. 지금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대한민국 교회에 혜성과 같이 나타나신 얼짱 몸짱 영짱의 다니엘 김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 올라갔어요. 박수 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요, 야, 그때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 그 당시만 해도 제 몸에 체지방이 5%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막 운동하잖아요. 집회 마치고 밤 12시에 돌아가도 밤에 새벽 1시에도 가고 운동하는 거예요. 체력은 국력이지만 또 체력은 영성이다 막 하면서. 그러면 트레이너들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형님 어떻게 운동하십니까? 가르쳐달라고 트레이너.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14년이 지났어요. 세상을 이기는 철이는 있어도요, 세월을 능가하는 장사는 없더라고요. 옛날같이 운동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효과가 그만큼 옛날같이 않아요. 지금은 체육관 가면요, 물론 그 14년 사이에 몸 좋은 트레이너들 대다수예요. 근데 제가 가면 저는 자색 옷을 입고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체육관 가면 그냥 일반인이에요. 썸바디에서 노바디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의 삶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태어났을 때 노바디, 근데 사랑을 입고 있는 노바디, 모두의 관심인 노바디. 근데 노바디였다가 점점 썸바디가 돼가요. 사회의 자리를 확보하면서 경륜과 경력과 그 자리가 확보가 되면서 집안에서도 큰 소리치고, 가장으로서 보니까 젊으니까 혈기왕성하니까 이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런데 꺾이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노바디, 조금 더 노바디, 조금 더 노바디. 나중에 나이가 들면요, 왕년에는 진짜 가정에서 큰 소리 쳤던 아빠인데 이제는 가정 모임에서도 무슨 말을 해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집의 할아버지로 모셔질 때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날 무예요, 무. 노바디예요. 사람은 이것을 감지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뭘까? 나는 뭘까라는 질문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운동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에서 꼴등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질문이 있어요. 그럼 난 뭐지? 난 뭐지? 라는 질문은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난 이거다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난 이거다라고 알았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그게 이 사람에게는 나예요, 나. 운동 잘하는 학생들은요, 공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자존심 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운동에서 2위, 3위 메달 못 따잖아요? 그럼 질문해요. 그럼 난 뭐지? 그럼 난 뭐지라는 질문을 지금까지는 본인은 알았어요. 난 이거다. 뭐죠? 난 운동 잘하는 사람이야. 그게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공부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반드시 나오고요, 운동도 매번 올림픽에서와 동일하게 기록은 갱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요, 썸바디였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노바디로 끝납니다. 근데 질문입니다. 그날이 왔을 때 난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난 누구일까요? 난 누구일까? 하나님, 나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기억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나도 이젠 썸바디가 되고 싶어요. 남편이 나에게 더 이상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는데 난 어디서 그 말을 들어야 될까요?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더 이상 평가해주지 않는데 은퇴한 후에 나는 누구에게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잔을 채워야 될까요? 옛날엔 참 친구들도 많았는데 한 명씩 떠나가고 이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이 외로움의 잔은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목말라요, 목말라요, 목말라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해독제를 주신 것.
기억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21장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려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 뱀을 바라본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저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필 뱀일까? 뱀에게 물린 사람에게 뱀을 보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오히려 이렇다면 조금 이해가 됐을 거예요. 놋으로 양을 만들어서 올려라. 그럼 뱀에 물리면 양을 봐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럼 좀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래요. 이해가 안 가요. 그들도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수천 년 후에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 소개를 하세요. 인자도 장대에 매달려 나무에 올림을 받아야 하니 누구든지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설명하면 이 뜻이에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면 이러한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장대에 놋뱀 달아 올렸을 때 같이 인자가 장대에 매달리면은 인자가 내가 뱀이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뱀의 형상이었다는 뜻이에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요, 아들의 형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요, 항상 자색 옷을 입고 있었던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적 자색 옷으로 두르신 아들이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무슨 뜻이냐면요, 얘는 내가 특별한 사랑을 주고 있는 아들이야, 그 뜻이에요. 근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그 형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벌거벗음 당했어요. 자색 옷 벗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계속 외쳤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항상 표현을 했어요. 친근한 표현, 사랑하는 표현. 우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우리 천부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참 사랑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번만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언제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슨 뜻이냐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요, 사랑받는 존귀한 아들의 형상이 아니라 뱀의 형상이었어요. 악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나중에 뭐라고 말하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대요. 죄인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 주님은 끝까지 죄인 되신 분은 아니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옛 뱀의 형상이 되신 분이세요. 악 그 자체가 되신 분이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사랑받는 아들, 자색 옷을 입은 아들, 특별한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라는 칭찬을 받는 아들이 아니라 죄요, 악이요, 사탄이요, 뱀의 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차없이 내려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외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옥의 풀문불을 경험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니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봐. 왜요? 하나님, 내가 정말 누구에게도 사랑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난 정말 목말라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봐라. 보면요, 들리는 음성, 이제는 네가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